12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 삶에 붙들어 주시며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변질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또 천사 숭배와 또 잘못된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하고 전혀 타협하지 마라. 절대 그들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천사를 봤다라는 신비주의로, 또 나는 이런 경건을 해간다는 것으로 뭘 삼으냐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 의식이 있는 거죠. 은혜 의식이. 그런데 이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뭐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때도 결국 니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이렇게 너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것 하나 없지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이런 영적 체험이라든지 자신의 율법이라든지 자신의 금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자기의 그 행위를 기반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섞이지 마라.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의가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 의를 자기 행위에 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입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그 새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새 생명이고 이렇게 그 생명으로 이 나쁜 짓 하면 살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몸에 어떤 우리의 몸의 일부를 기증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식을 받아서 내가 사는데 그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운. 그래서 다른 사람 그걸 받아서 내가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이식 줬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간을 이식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나 이제 새 것도 받았으니까 한번 또 술 먹어보자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생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면,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오늘 시간 어디에 속한 자냐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 내가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속한 자이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에 속할지라도,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그게 감춰졌다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금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이고 또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고 약하여지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산 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은 비록 씨가 있지만 그걸 땅에 묻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땅의 것은 무엇이고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 단어가 사용되어졌지만 사실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음란입니다. 음란, 성적인 타락.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는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음란을 집중적으로 설명할까? 그건 죄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탐심 곧 우상숭배인데 탐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삶에 유리하고 이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숭배의 근원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누구를 위한 탐심요? 자기를 위한 욕심,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욕망에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물건인데도 이거 내 있으면 좋겠는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내 마음에 저 사람 욕해버리면 내 마음에 시원한데 이렇게 하는 이런 탐심 자체가 다 죄의 뿌리인데 그 탐심의 하이라이트 가장 정점에 뭐가 있냐면 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신랑 되신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녀가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는 이 땅에 생명, 가장 소중한 생명이 나오는 방식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나오는 것처럼 신랑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나오는 그 거룩한 연합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그러므로 음란은 성은 가장 거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이 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나오는 것과 배설물이 나오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은 가장 거룩한 동시에 거룩한 동시에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언약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귀한 연합을 통하여 생명이 나온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지만 그 언약 관계를 벗어난 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탐심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바람을 피우면서 막 그 여자가 말하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왜 그게 말이 안 됐냐면 나는 집에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건 그냥 자신의 육체의 성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난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그냥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심, 음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음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음란은 뭘 대표하고 있냐면 우리의 탐심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자극 그런 음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전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대 특별히 음란에 대하여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오늘 성경에서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여행도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금욕주의 오늘 2장에서 금욕주의를 배격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내 육체의 만족,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내 삶의 목표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욕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그 잘못돼서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음주라는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것, 그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몸과 관련해서 자신의 몸을 가장 그렇게 하는 게 음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현장이라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하는 그 처소가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죽여라. 그리고 너희가 이미 죽었다. 땅에 있는 너희 죄를 죽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음란을 비롯한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이기적인 태도야말로 죄와 더불어 정말로 십자가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깨트려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너희만 살면, 너희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죠. 십자가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태도는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내 즐거움과 상관없이 너희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내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너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행복해. 그 모습을 하나님 누구에게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영적 부모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가 뭐 같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다 똑같은 성도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저 영혼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저 영혼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무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을 돌볼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나중에 뭐 네가 잘 돼서 내한테 뭐 해달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기쁨인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영적 아비와 어미가 필요한 것이죠. 선생님 많습니다.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내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시켜 녹여내는 그런 이기심과 싸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충분해. 이런 이기심과 탐심과 싸워내는 진짜 신앙을 가진 십자가의 정신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게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겠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찾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너희들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제발
너희 마음에는 뭘 벗어버리면 탐심을 벗어버린다면, 너희 이기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 탐심을 마음속에 벗어버린다면 너희 입술에서는 제발 이런 말 좀 벗어버리라. 이런 말 좀 벗어버리라 제발. 그러니까 옛날에도 골로새 교회도 이 음란과 말로 인한 교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말입니다. 정말 분한 말, 노여움과 악의 비방, 막 지체들끼리 뒤에서 막 누구 욕하고,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다 옛날 것에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진짜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남들 비방하고 욕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저 사람 말하는데 막 그런 거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는 성적인 타락이라면 입술에서 너희 악독과 거짓말을 제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땅의 것이고 땅에 너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입술 가운데 그걸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다. 그 가운데 생명을 주지 말라는 것. 그 가운데 힘을 계속 공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뭘 해라고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이 1+1은 이런 지식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이 세상이 다 썩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까지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절대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 그 영광 중에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알게 된 천국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은 다르죠. 정말 다르게 살아요. 정말 다르게 살아요. 이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대상을 향하여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제 새 사람 시켜줄 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뭐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예비군 한 지가 한참 되지만 사람들이 웃겨요.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군복만 입으면 웃깁니다. 가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 저 사람이 직업이 뭔지 헷갈려요. 다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만 입어도 그 사람을 다르게 행동해요. 여러분 제가 가운 입잖아요. 주일날 가운 입으면 또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추리닝 입고 있을 때하고 가운 입고 있을 때하고는 마음가짐이 자신도 모르게 좀 달라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걸 정말 누리고 산다면 정말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탐심과 이기심이 점점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그리고 내 가운데 뭐가 맺힐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라갈 거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열매는 쭈글쭈글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내일 아침에 있으면 열매가 착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땅의 열매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과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나님 저거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끊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 삶에 의의 열매 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의의 열매 맺어갈 것입니다. 주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옛 열매들, 옛 것들은 쭈글쭈글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골로새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죄 땅의 것들은 죽어가고 하늘의 것은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또한 형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영재 집사님 많이 좋아지시긴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 병실로 가기 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완쾌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유영재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이 땅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우리 입술에 있는 거짓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옛 것은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며 의의 열매를 맺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이여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삶에 반드시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옛 하나님이여 땅의 것들은 쭈글쭈글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여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유영재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땅의 것은 죽어가고 하늘의 것이 맺어져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